예, 오늘은 이 자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계시록 4장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쉽게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4장은 큰 어떤 전환점이기 때문에 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기초적인 말씀을 다 나누지 않고는 계시록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이걸 다 한 거예요. 자, 그런 줄 아시고 다음 주부터는 계시록 4장 전체를 한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간략하게 다뤄서 이제 맞추고 그 다음부터는 5장으로 동일하게 간략하게 넘어가도 됩니다. 이제는. 자, 이사야 34장 4절로 5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로 5절입니다. 아셨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의 피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의 피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 말씀을 신약성경을 증거한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이 말씀 쭉 이어나가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됐어요? 자, 어떻게 처음 하늘들과 땅이 떠나가거나 불살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지 성경이 말하려는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데, 처음 하늘과 저주받은 땅이라는 표현은 첫 아담의 영과 마음 상태를 빗댄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람 때도 그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에 불 섞인 우박이 막 내게 달렸다 이제 이랬는데, 두루박이 내려서 온 땅을 이제 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끝내 복음을 믿지 않는 저주 아래에서 떠나려고를 하지 않는 인간들은 노아의 때는 말씀에 물로 심판을 한 것을 상징했지만, 말씀은 또 불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불로 다 살라서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불이라는 건 뭐냐? 대부분 쇠풀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 사람들의 그 육적인 마음에 따라서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요즘 우리 출애굽기 집회하고 있는데 열장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화수물 tou치고 애굽 땅의 치거를 다 쳐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표상들이죠. 반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구속을 이룬 후에 바위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빗대신 표현이므로 처음 하늘이 큰 소리로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고 저주받은 땅이 불살라지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물질계의 창공 하늘이 무슨 두루마리 말리듯이 뒤에 말려가지고 어디로 떠나가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처음 하늘로 상징된 저주받은 아담의 영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치워져야 된다. 처음 하늘이 치워지지 않으면 새 땅이 펼쳐질 수가 없는 거니까. 오실자의 표상이었던 첫 아담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여
영과 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몸이 대속물로 불사름을 당하여 첫사람 아담의 세계인 세상 나라는 인자 예수와 함께 심판을 받아 처음 하늘들은 떠나가서 사라졌고 저주받은 처음 땅은 불사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던 주님이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심판을 집행하신 것으로서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임당할 때 아담 세계는 이렇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어제 우연찮게 자동차에서 이제 라디오를 잠깐 몇 분 이제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듣는데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갑작스럽게 건강했는데 폐혈증으로 이렇게 소천을 했다. 그런데 병원에서 원목 목사님이 그 영접 기도를 해줬는데 걔가 코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불안하다고 목사님이 새로 좀 기도를 해가지고 걔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을 덧붙이느냐면 걔는 억지로 예배당에 한두 번이라도 따라서 다닌 적이 없다. 그런데 성전 마당도 한 번도 밟은 적이 없는데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이 예배당 마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는 또 성전 마당도 밟지 않은 이 영혼을 또 이제 하늘 좋은 곳으로 막 이렇게 막 데려가 주시라고 막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했었고 막 하는 걸 듣고 내 속으로 이게 기독교계의 현실이니 이 사람들을 무슨 재주로 이걸 다 설득을 한단 말이야. 내 힘으로는 너무 후치다. 이제 이거는 내 손을 벗어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맡아서 할 일이지 나는 더 이상은 이제 힘들겠다. 이 생각을 딱 해가면서 내가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는 나는 그만 해야 되는가 보다.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뭘 하면 나 혼자 이게 서 있고 어디 왔다 갔다 몇 번만 해도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막 피로감을 느끼고 요즘에 몸이 말이 아닌데 저런 사람도 만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러면 이거 기도 안 해주면 성질 낼 거고 기도를 해주자니 어떻게 기도를 해줄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야 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구속을 이룬 후에 바위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빗대신 표현이다. 처음 하늘이 큰 소리로 두루마리가 말리듯 떠나간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땅이 또 불살라진다. 이런 표현은 첫 아담의 영과 첫 아담의 마음, 즉 첫 아담의 신앙 양심과 그 정신세계는 치워져야만 심판에서 치워버려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과 새 마음의 새로운 정신세계가 사람들 속에 임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지 창공 하늘이 어떻게 두루마리 말리듯 떠나가고 무슨 땅이 막 무슨 막 불살려져가지고 원소들이 다 드러나고 뭐 이런 인간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다 들통난다 이 말이지 무슨 지상세계의 땅의 원소들이 드러나 땅의 원소들은 그렇지 않아도 욥기 이제 우리 곧 27장 할 텐데 땅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은 금광석도 있고 은광석도 있고 구리광석도 있고 철광석도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금은 동철의 광석이 나는 땅이라는 것이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 땅에는 그럼 모든 광석이 나는 땅이다 그랬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이 새 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광석을 캐내가지고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재련소잖아요. 지금 재련소. 여기다가 광석 갖다가 다 집어넣고서는 보통 불로 해가지고는 이 광석이 안 녹으니까 막 풀물을 바람을 계속 불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악의 천사들을 막 갖다 보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악한 천사가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아내 자식들이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악의 영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막 바람 불어, 막 그냥 불난데 부채 지른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막 활활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분 좋게 거기서 금만 다 골라 빼내고 그 저 똥덩어리라고 그러는지 돌 그 녹은 거 이거 똥덩어리라고 그거는 벽돌 만들어서 또 팔어. 똥도 또 팔더만 또. 야, 참 재주가 참. 인간들이 그렇게 재주가 좋아요. 금은 금대로 팔고 빼내고. 금 광석했던 똥이라고 그러는데 녹은 돌 그거 가지고서 주기에 맞춰서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그걸로 건축자재로 팔던 거. 자, 오실자의 표상이었던 첫 아담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여 영과 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몸이 무속물로 불사름을 당하여 첫 사람 아담의 세계인 세상 나라는 인자 예수와 함께 심판을 받아 처음 하늘들은 떠나가서 사라졌고 저주받은 처음 땅은 불사름이 된 것입니다. 물질기에 속한 첫사람의 세상 심판은 인자 예수의 죽음으로 실현이 되었으며 모든 신자들은 인자 예수는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심판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십자가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래에서 난 자들은 예수와 함께 당연히 그렇게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장사가 되었음을 치워졌다 이거예요. 더러운 시식 치워야죠. 영의 계시로 마음에 믿어져야 하며 이제 교회 안에서 사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사람임을 명확하게 영으로 인침을 받아서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인식을 새롭게 해준다 이 말이야. 그것을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그래. 마음에 믿어져야 합니다. 부활되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여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의 새 영과 새 마음에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니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지으신 새 세계이며 아들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가 있고 앞으로 나타날 나라가 있다. 이것은 너무 많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읽는 것은 각자 자료를 통해서 읽기 바래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교회 시대에는 거듭난 영에 연합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임하는 나라요 몸의 구속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라는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이 차도록 지구상에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는 새 세상입니다. 주님은 인자의 구속과 구원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양을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심판하고 오른편 양과 왼편 양을 분별을 할 자들을 얘기를 두 단계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 뜰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여기 임하심이 있어요.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산들이 진동한다라는 것은 믿는 이들의 영이 진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단체적으로는 세상 교회가 깜짝 놀란다 이 말이에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영으로는 부활하여 혼과 함께 신령체로 승천하신 주님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그 영으로 참 제자들의 영과 마음속에 임하여 천국인 교회로 세울
건축자재로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각각 부르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왕국을 세울 건축자재로 삼는 거예요. 건축자재를 이렇게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첫 아담의 영과 정신세계를 심판하심으로 아래에서 난 사람들의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육신에 있는 옛사고를 심판하여 옛창조를 끝내고 영과 마음이 새로워진 새 사람인 참 지자들을 교회로 모아서 새 우주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중에서 영광 받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는 뜻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한 참 지자들의 영의 생각을 여시고 물과 피로 거듭난 속사람들에게 강림하신다는 뜻이니 당연히 생명과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영접하는 자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영과 마음인 처음 하늘들은 사라지고 처음 땅은 불살라져서 심판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장 너머에 계시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속죄소의 그룹사위에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막, 성전뜰 밖에 모인 백성들에게로 나와서 신의 말씀을 대언하여 축복하는 것은 대속자의 재림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이 열렸으니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진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참지자들의 육적 자아가 성령의 불칼에 의하여 제거된 것으로서 이런 체험이 영적 할례의 실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즉 청년의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각자의 생명의 체험인 거예요. 거듭나는 것도 생명의 체험이지만 거듭난 이후에 자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즉 계시록에서는 미카엘의 군대로 편성되기 전에 반드시 전쟁을 접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성령의 불칼에 의해서 육적 자아가 제거되는 이런 생명의 체험이 정말로 절실해요. 이것이 되지 않은 사람이 성경 지식이 있는 걸 가지고서 따따붙다 했다가는 사람을 다 망가뜨려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계가 왜 이래요? 할례 받지 못한 할례 없는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블레셋의 신들을 사방에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교계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구속의 피를 흘리려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인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 처음 하늘들은 큰 소리로 떠나갔으며 처음 땅은 불살라졌으니 첫 아담의 하늘들과 땅인 옛사람들의 세상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말씀을 계속 주셔도 계속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 이제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법칙이에요. 땅의 원소들은 불살라질 것이라는 예언은 예수의 죽음으로 아담의 세계가 심판을 받아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무엇이라도 숨길 수가 없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영의 깨달음으로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영과 새 마음의 유업으로 받은 후사로서 오는 세상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인 치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고 새 우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상태죠. 자, 이사야 64장 2절로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우리 거듭나게 하고 영적 할례를 행하게 하고 세상 교회 헤매고 다니는 사람 주님이 분된 교회 안에 데려와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이것은 신비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뭐 결정하고 결심하고 뭐 공부하고 그래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사야 65장 17절로 19절 보라 내가 새 하늘뜰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의 시편에 나의 심령을, 영을 새로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러는데, 이사야 이제 이어지는 65장 그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되는 얘기가 나오고, 이미 이사야 62장에는 예루살렘의 아들들, 예루살렘의 딸들을 충년이 처녀를 취하는 것처럼 하늘이 땅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결혼한다, 그렇게 이미 예언이 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신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혼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 땅은, 여기는 관사가 있어요,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주님의 안식할 처소는 물과 피로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혼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계실지어다. 에베소서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과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나의 영과 마음이 주님의 안식할 처소인 것이죠. 남편이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안식처인 건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을 했어도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당신 좀 이리 와봐, 내가 오늘 할 얘기 있구만, 딱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래가지고는 몇 시간 동안 복가되면은 도망가고 싶어.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본문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그 사람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고 낮아진 자고 깨어진 자고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죠. 그래서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란 새 영과 새 마음이며, 신의 보좌인 참 하늘은 그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통회하고 복음을 믿어서 주 아빠의 한 영이 되고 주의 마음에 연합한 심령이요 참된 땅이라는 것은 참 마음이다.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했죠. 참된 땅은 성전의 중앙에서부터 발원되어서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는 그 물이 지나가면서 땅을 새롭게 해놓으면 그 땅이 소송함을 받는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요. 그 소송이라는 말이 치료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비유다. 늙은 사례의 태를 고치는 거, 땅을 치료하는 거. 사람이 늙어서 자식 낳을 수 없는 사람을 자식 낳을 수 있도록 고쳐놔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다 뭐예요? 병자들 고치러 온 얘기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걸 육신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막
어떤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도 되나 뭐 해가면서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내 세대는 갖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진리를 들어 잘 설득하셔야 돼요. 사람의 신앙양심과 부패하고 썩어빠진 인간의 마음이 고침을 받아서 건전해지고 영이 청결한 영이 되어지고 깨끗한 영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육신의 병 고쳤다 해가지고서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사의 일일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영에도 연합되어야 되지만 마음에도 연합되어져서 깨어지고 낮추어진 마음,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에 연합된 마음, 참 마음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창조와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대략이 이렇다 해가면서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하늘들과 땅을 창세기 1장 1절은 순서가 왜 바꿔졌는지 창세기 2장 4절과 그런 거에 대해서 꼭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러니까 옛 창조는 다 옷을 오래 입으면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낡아져 있어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새 옷처럼 새 사람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은혜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우주가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 이것은 표상이고, 인간이, 유의 인간은 가만 놔둬도 후패되어지고 낡아져가고 최후로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 질그릇이라는 건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건 비유들이죠. 태초에 지으신 하늘과 땅이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므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뜻은 첫 아담의 죽은 영과 부패한 정신세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세계를 새롭게 덧입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라는 건 염소와 황소의 피, 속죄절날 염소의 피를 뿌리고 황소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더 좋은 제물은 예수의 몸, 예수의 피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지난번에 참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셋째 하늘, 바울사도는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고,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승천하셨던 주님은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앞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뭘로? 그 영으로 오셔서. 어디에 나타나요? 그분을 영접한 심령의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공하는 무슨 바깥 세상에 뭐 나타나는 거, 그것만 자꾸 주목해서는 안 되죠. 물론 무지한 인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무지한 짐승 같은 남편을 통해서도 주먹질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 그러면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가지고 남편 힘들게 그냥 하고 그래. 그럼 그게 짐승을 통해서, 짐승도 암석가 있으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심령에 뭔가 계시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구속받은 참 아들들인 형제들과 함께 참것의 실상인 참 하늘에 들어가서 영광 보좌의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영광 보좌에 승천하신 주님이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영원한 성령이잖아요. 그 영이죠. 성막들에서 분향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것이고 말씀을 태어나심으로 축도하여 하나님의 예언대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표상적인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과 부활 후에 40일을 함께 하시다가 감람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손을 들어 축도하신 후에 하늘의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곧 내려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실 거 아니겠어요? 구름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맡은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말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떤 목자를 만나면 물 없는 구름을 만나면 메마를 그 영혼이 갈급하고 메마를 것이고 어떤 목자를 만나면 풍요를 누릴 거예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